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요. 아니야, 나는 퉁명스러운 저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은 아마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친절하고 밝은 사람을 좋아하죠. 요즘 사람들 중에서 비호감,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건 비호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유형이 있는데, 대체로 말이 많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또 일은 안 하면서 요령만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도 또 비호감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도록 하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순간에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가족, 자기를 버렸지만 가족을 섬겼고 그의 나라를 섬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까지 구원받는 그 일에 그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면 섬기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각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여졌다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그를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세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섬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꾼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났어요.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그리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증거되며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기뻐하며 교회에 나설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세상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침상에 누운 채 사람들이 들고 와야만 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 병세가 중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주님께로 올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이 형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에 얼마나 큰 장벽이 있었는가, 장애 요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있어요.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중풍병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흔적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에 긴장감에 떨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내 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긴장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죄가 앞으로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날에, 마지막 날에 용서함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희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언을 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인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신성을 모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살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했으니 돌로 쳐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살해의 의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셔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예수의 말씀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로 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리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환자를 메고 온 이유가 뭘까요? 환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불치병이고 세상의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조금도 걷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메고 온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라고 묘사된 이 사람들,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을까요? 아닙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들에겐 소용없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사회의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정죄요, 비판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에는 특별한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리려는 마음보다는 죽이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살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워주는 사람, 짐을 져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우화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짐을 져주지 못하고 경직되고 깨어진 인간관계,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얼마나 어려운 인간의 형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경직되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영적인 중풍병에 들려있는 그 인간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정죄하는 사람,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돕는 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돕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 주님이세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를 들것에다 메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쓴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그리고 이 환자를 들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도 보통 뜯어야 될까요? 그 침상을 들어내리려면 이거 다 뜯는 거 아니까 그 집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행동, 어찌 보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행동 아니에요.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 그 수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과 무모한 수고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계적인 뉴스가 있죠. 바로 저 동남아시아 미얀마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중들이 지금 항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잖아요. 옛날 마치 광주 사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총뿌리를 겨누면서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막 총을 쏴대는 그 가운데 그 총칼에 맞서서 맨몸으로 무기도 없이 맞서는 그 사람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모하게 거리에 나왔을까요?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일본 제국주의의 그 폭력과 그 압제에 짓눌려 있던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통해서 항거하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맨몸으로 비폭력 무저항의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외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 갖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가치를 높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의 행동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조차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을 그 친구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예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가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올 수조차 없는 그 사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진정으로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